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 한 구석에 손톱이나 발 같은 곳, 어디 한 구석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같은 것이 박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한 개만 박혀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가시게 만듭니다. 그 작은 가시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박혀 있는데도 그것이 아프고 따가워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큰 못이 박힌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마취도 하지 않고 못을 박고요, 또 옆구리를 창에 찌르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극한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육체적 고통에 관한 호소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아파 죽겠다고 엄살을 불리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저 그냥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목마름이라는 고통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 중에서 그리 대단하지 않은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겪으신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독특하게 목마름만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근본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겪어야 하는 죄와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곧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초청하시면서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마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쾌락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며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나를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쾌락 같은 것, 그런 것에 몸을 맡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려고 해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도 남들 못지않게 누려보지만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점점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강한 것, 더 센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 쾌락에 중독된 사람,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이처럼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이런 저주와 같은 것이 있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너나 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목마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그저 그냥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고백,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목마름의 해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돈에, 물질에, 명예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내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만족함이 생깁니다. 몸이 병들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강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마름의 해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행복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가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마지막에 네로 황제에 의해 도끼로 목이 베어져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했어,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격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그를 괴롭히던, 지긋지긋이 괴롭히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학문과 가문을, 그리고 그것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증거합니다. 뭐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오줌똥이잖아요. 오줌똥입니다. 오줌똥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붙들면서 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린내가 진동하는 오줌똥이나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을 붙들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인 것 마냥 더러운 똥밭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죠. 그것을 붙들면서 나는 잘났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결국 다시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을 먹어도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게 됩니다. 저희 아이 희정이가요, 요즘 그 사이언스 페어인가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4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물, 하나는 우유, 하나는 소금물, 하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 딸기들이 어떻게 자라나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준 지 12일이 지나니까요, 딸기가 시들고 말라서 죽게 되더라고요. 식물도요, 한 열흘 정도 물을 안 주니까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물은요, 하루 이틀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어깨가 축 처진 인생,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사니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똥꾸렁 내나는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면요,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고백이 헛된 고백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는요, 물리적인 죄,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죠. 예레미야 7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변변한 금가락지 하나 해주지 못하고 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껴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집 한 채 없이 걱정만 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있는 속물근성이요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세상 것에 목마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나보다 좀 낫겠지. 악한 마귀 사탄이요, 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요, 제가 이런 세상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것은요,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또 세상의 목마름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요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의 결과가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줄어들자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후원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내 교회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 선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선교가 나와는 상관없는,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시들어지고 있다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한 것은 아닌지, 복음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곰곰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눈으로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만 하는 그런 감탄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복음을 위한 여행을 했다는 거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자신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무엇에 대한 헐벗음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많이 누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거하시는 모든 자리가 여러분들의 목회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벌어진 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저 바라보고 멋지다고 감탄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목마르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목마름이었고 우리 교회를 위한 목마름이었고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로지 주님 혼자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더불어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생수의 강,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쳐 나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목말라서 어쩔 줄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완전하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6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시험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2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영상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것을 얻고 싶은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물질이요, 예수님의 사랑, 영생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알지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 그 결국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인생의 결국, 구원을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더 이상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거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적과 같은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받은 물질, 시간,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건강도 드리고 나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십자가의 길이 두렵다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거부하면서 육신의 편안함과 풍요로움만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정말 걱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저 세상에서 부자로 많은 것을 누리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서 좁은 문을 택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은요,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요, 그저 말로만 고난당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 손에 붙들려질 때에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짐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성도는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경험과 건강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런 막연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 것, 왜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을 때는요, 천국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곳,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부부와 부부가 살아가는데 지옥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데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지옥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유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은요, 우리 모든 목마름을 책임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신 그 예수님의 초대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 이 영혼들을 당신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